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아들이라고 하면 이제 후손들이 우리가 지금 뭐 절기마다 이런 거 지키고 뭐 이렇게 양을 잡아 바치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왜 그러는가요? 다른 이방 족속들은 안 그런데 우리만 왜 이런 걸 하나요? 물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를 기회 삼아서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이러한 뜻이란다. 우리가 왜 이런 율법을 지키느냐? 이 율법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주신 것이란다. 왜 시내 산에 그런 거를 받았느냐? 이집트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한 이집트를 다 낮게 만드시고 끌어내셨단다. 그 강한 이집트가 어떻게 그렇게 낮아졌느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그때의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 때는 피를 발라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건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단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 신앙이 물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후일에 내 아들이 이랬습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이 사람들 중에 과연 그것을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여호수아, 갈렙, 모세밖에 없습니다. 광야 2세대거든요. 처음 나와가지고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거 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그거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 이때부터 더 어린 자녀들은 살아남겠지만 너희들은 다 광야길로 돌아가서 죽게 될 거야. 너네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될 거야. 해가지고 그때 어린 애들, 그때 혹은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출애굽 때의 그 기적을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다 광야에서 죽고 그 어린 나이에 봤던 사람들, 예를 들면 10살 때 지금 홍해에서 건넜다 해도 지금 거의 할아버지 뻘이 된 거죠. 4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 어린 시절에 그걸 경험했지만 그 이후 세대는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이집트도 가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아이들이 이제 묻게 되겠죠. 우리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왜 이런 걸 지키나요? 왜 예루살렘에 가서, 왜 성막에서 뭐 이런 얘기를 물을 때에 이 신앙교육, 실제로 체험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말씀이 남아있고 율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리 법칙을 만드셨으면 그건 태초에 만들어진 법칙입니다. 물 건너오면 땅으로 뚝 떨어지는 것, 해와 달과 별이 운행하는 것, 이런 거는 이미 만들어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만드셔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인데 하나님 스스로가 이 질서를 다 무시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강 건널 때마다 물이 확 갈라지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뭐 할 때마다 다 물리 법칙이 다 뒤집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적을 가지고 다 불꽃 터뜨리듯이 펑펑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리 법칙, 하나님의 자연계 법칙을 기본적으로 하시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법들을 넘어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건데 날마다 주여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이거 하고 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금 다 뒤집어 엎으소서 그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와 목적이 아니고는 그런 기적을 자꾸 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 없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걸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만드는 그 법을 하나님 스스로 자꾸 뒤집어 엎고 갈아엎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말씀을 중요시 여겼고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이 흥왕하였더라를 교회의 부흥으로 봤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들고 기적이 뻥뻥 일어나고 이게 부흥이 아니라 말씀이 흥왕한 것이 부흥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 믿음을 보이지 않았지만 보지 못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이집트에서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법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내신 목적은 뭐냐?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을 들어가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 이거죠.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끊고 해방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끝나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목적이죠. 야, 이집트에서 해방할 테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나가서 살아 해가지고 온 사방으로 그냥 흩어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예표다. 우리의 구원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그 출애굽 사건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광야, 이 훈련의 기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생활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하나하나 믿음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그렇다고 해서 이 출애굽기와 여기에 있던 모세의 일이 그냥 그걸 상징하는 옛날의 어떤 신화다 이게 아니라 이런 현실,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 역사는 또한 우리가 하늘나라를 살아갈 사람들에 대한 예표가 된다라는 거지. 이게 신화다, 없던 일이다가 아니라 역사는 역사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다는 거죠. 이집트는 죄악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집트는 죄악 세상. 그 죄악 세상에서 죄악의 종노릇 하던 사람들을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포하시고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것, 그게 우리로 치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자마자 천국에 쏙 들어갔느냐? 그게 아니죠. 여전히 세상 속에 삽니다.
그게 바로 광야의 삶을 상징하는 거죠. 광야에서 사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서 우리의 행동을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노예 근성이 자꾸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게 하지만, 그리고 광야 생활이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은혜로 알고, 그리고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한 발 한 발 걸어서 결국은 가나안 땅,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예표, 모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자, 우리는 규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모든도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 규례를 주신 목적,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기가 그걸 지킴으로써 여호와는 경외하고 우리는 복을 누린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한 가나안 땅에서 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얽어매갖고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라 그래가지고 들들 뽑기 위함이 아니라 복을 누리게 함.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인간들이 복을 받지요. 그러고 이 규례를 떠나면 복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게 되고 힘든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생명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규례를 주신 겁니다. 25절에 이 법들을 삼가 지키면, 이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만든 명령이니까 그걸 다 지키면 우리는 의로움. 근데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패역하고 옳지 않은 상태, 불의의 상태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 규례들은 특히나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인간 삶에 적용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은 세상에 어디에 동서고금을 찾아봐도 다 이런 법들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오래전부터 다 내려오는 법들입니다. 세상에 어느 법도 옆 친구 찔러 죽여라, 거짓말해라, 이런 거 있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이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주셨는데, 근데 이 법이 도저히 어려워서 사람이 지키지 못할 법이 아닙니다. 너희들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발을 공중에 15cm씩 띄우고 다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근성도 있고 가나안 땅에서 보고 배운 이 우상 숭배하는 무리들의 그런 풍습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미혹하게 하여서 우리의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에덴에서 타락한 이 아담의 타락된 속성이 우리 속에서 뿔뚝뿔뚝 일어나서 다시 죄 앞으로 끌고 사로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게 하고 의롭게 만들려고 주신 이 법이 오히려 모든이라는 그것 때문에 다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사망의 법이 되어가지고 안타깝게 되었다고 바울은 한탄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법이 우리를 오히려 사망 아래로 끌고 가는도다. 그래서 한탄한 바울, 그러나 이 옛 언약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백성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시고 의를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인 겁니다. 특히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 복을 받았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복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것, 그래서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감사의 제목인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직접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였고 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 우리는 후대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은혜의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나가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